살을 내는 듯한 삭풍이 귓가를 때리고 천지가 분간되지 않을 만큼 희뿌연 눈보라가 태백산맥의 깊은 골짜기를 집어삼키고 있었는데, 그 하얀 지옥의 한가운데서 두 그림자가 위태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앞서 걷는 이는 머리에 남바위를 눌러 쓴 여인이었고, 그녀의 손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따라오는 이는 고작 7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사내아이였다. 아이는 이미 감각을 잃은 듯 벌겋게 언손으로 여인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으나, 여인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거나 아이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오로지 산의 더 깊고 은밀한 곳을 향해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휘몰아치는 눈보라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 결심한 듯 단단히 다물려 있었으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며 흉곽을 때리고 있어 그 소리가 마치 짐승의 발소리처럼 그녀의 귓전을 어지럽혔다. 어머니, 다리가 너무 아파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나요? 아버님께서 기다리실 텐데요. 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그 소리는 거센 바람소리에 묻혀 흩어졌고, 여인 최 씨는 짐짓 못 들은 척하며 아이의 손목을 더 거칠게 잡아 끌었다. 최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지긋지긋한 전처의 자식을 이 깊은 산중에 버리고 홀로 돌아가야 한다는 끔찍한 계획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자신의 친아들인 영수를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다고 최면을 걸듯 되뇌었다. 아이의 존재는 그녀가 안방마님으로 자리 잡는 데 있어 눈엣 가시였고, 남편의 사랑과 가문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었기에 그녀는 오늘 하늘조차 눈을 감아버린 이 폭설을 틈타 천륜을 끊어내는 대역죄를 저지르려 하고 있었다. 얼마를 더 걸었을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눈이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험준한 절벽 아래에 이르자 최 씨는 멈춰섰다. 이곳은 약초꾼들조차 범접하기 꺼려하는 호랑이의 영역, 즉 호안구와 이 빈번하여 산군 산준의 뜰이라 불리는 금지된 구역이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떠밀어 커다란 바위 밑굴처럼 파인 곳에 주저앉히며 준비해온 떡 한 덩이를 아이의 품에 거칠게 안겨주었다. 선우야, 너는 여기서 잠시 기다리거라. 어미가 저 너머에 가서 귀한 산삼을 캐올 테니 절대 움직이지 말고 이 떡을 먹으며 기다려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으나 순진한 아이는 그 떨림이 추위 탓이라 여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최 씨를 올려다보았을 때 그녀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으나 이내 독하게 마음을 먹고 뒤를 돌았다. 최 씨가 도망치듯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자 뒤에서 아이가 어머니 빨리 다녀오세요. 무서워요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처절한 외침은 최 씨의 발목을 잡는 족쇄와도 같았으나 그녀는 귀를 막고 미친 듯이 눈밭을 헤치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수년간의 서름과 욕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병약한 전처가 죽고 난 뒤 후처로 들어와 온갖 부친이를 도맡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로지 장손인 선우만을 금지옥엽으로 여기며 자신과 친아들 영수는 뒷전으로 취급했었다. 재산 상속은 물론이거니와 사소한 먹거리 하나조차 선우에게 먼저 돌아가는 꼴을 볼 때마다 최 씨의 가슴 속에는 검은 독버섯 같은 징후가 자라났고, 급기야 남편이 장사를 위해 먼 타지로 떠난 이 시점이 하늘이 준 기회라 여기게 된 것이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배가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최 씨는 멈출 수 없었는데 이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혹시라도 아이가 뒤쫓아올까봐 혹은 누군가 이 범행을 목격했을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때 온 산을 뒤흔드는 듯한 기괴하고도 웅장한 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크앙. 그것은 천둥 소리보다 더 깊고 무거운 맹수의 포효였다. 최 씨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눈밭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돌려 아이를 두고 온 방향을 바라보았다. 눈보라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바위 언덕 위에 집채만한 그림자가 우뚝 서 있었다. 그것은 황금빛 눈동자를 번득이는 거대한 대호다. 바로 이 산의 주인인 산군이었다. 최 씨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었다. 호랑이는 그녀가 있는 쪽을 잠시 응시하는가 싶더니 이내 아이가 있는 바위 아래로 천천히 그리고 위험있게 내려갔다. 최 씨의 상상 속에서 호랑이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아이를 갈기갈기 찢어밟힐 것이 분명했다. 끔찍한 장면을 보지 않으려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귓가에는 아이의 비명 대신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채 실눈을 뜬 최 씨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거대한 호랑이가 아이를 공격하는 대신 마치 어미개가 강아지를 다루듯 아이의 엄보를 거친 혀로 핥아주고는 자신의 털이 수북한 배 밑으로 아이를 끌어당겨 품는 것이 아닌가. 아이 역시 공포에 질려 기절할 줄 알았으나 신기하게도 호랑이의 털에 얼굴을 묻고 안정을 찾는 듯 보였다. 그 기이한 광경은 찰나였으나 최 씨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고 산군은 이내 아이의 뒷덜미를 부드럽게 물어 등에 태우고는 눈보라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버렸다. 호랑이가 사라진 방향은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험준한 산 정상 쪽이었다. 최 씨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공포에 질린 채 엉금엉금 기어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다. 짐승이 아이를 잡아먹지 않았다니? 혹시 저 아이가 산신의 아들이라도 된단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결국은 놈의 뱃속으로 들어갔을 거야. 그래야만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아이는 호랑이에게 잡혀먹혔다고, 자신은 아이를 구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거짓말을 꾸며대기 시작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최 씨의 몰골은 엉망진창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치마, 그리고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얼굴은 그녀의 거짓말에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마을 어귀에서 마주친 이웃 안악들이 놀라 물었을 때 최 씨는 땅을 치며 통곡을 연기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약초를 캐러 갔다가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나 우리 선우를 물어가 버렸네.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그녀의 가증스러운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고 몇몇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산으로 향하려 했으나 맹렬해진 눈보라와 상군의 포효 소리에 겁을 먹고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선우의 실종은 호환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로 단정 지어졌다. 그날 밤 최 씨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웠으나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금방이라도 방문이 열리고 호랑이의 황금빛 눈동자가 자신을 노려보는 것만 같았고 바람소리가 마치 어머니, 왜 저를 버리셨어요? 라고 묻는 선우의 원망 섞인 목소리처럼 들려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써야 했다.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친아들 영수를 바라보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영수야, 이제 다 네 것이다. 이 어미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너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울 것이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려는 뒤틀린 집착에 가까웠다. 시간이 흘러 남편이 장사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혼절하고 말았다. 깨어난 남편은 식음을 전폐하고 산을 향해 제사를 지내며 아들의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빌었으나 야속한 산은 아무런 대답도 돌려주지 않았다. 최 씨는 남편의 슬픔을 위로하는 척하며 짐짓 슬픈 표정으로 산신이 노하셔서 데려가신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남은 용수라도 잘 키워 가문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은근슬쩍 재산관리와 집안의 대소사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기 시작했다. 남편은 슬픔에 잠식되어 점차 기력을 잃어갔고 집안의 실권은 자연스럽게 최 씨에게로 넘어갔다. 그녀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죄악의 씨앗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 밤마다 최 씨를 괴롭히는 악몽의 나무로 자라났다. 비바람이 치는 밤이면 어김없이 산 쪽에서 들려오는 호랑이 울음소리에 그녀는 경기경기를 일으키며 깨어났고 그때마다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부적을 붙여대었으나 마음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우가 죽지 않고 산신령의 제자가 되었다거나 원기가 되어 구천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최 씨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호통쳐 입을 다물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범죄가 영원히 눈 속에 묻혔으리라 믿고 싶었으나 계절이 바뀌고 눈이 녹아도 그녀의 가슴 속에 쌓인 차가운 눈은 녹을 줄을 몰랐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다. 강산이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최 씨의 집안은 겉으로는 번창하는 듯 보였다. 최 씨의 악착 같은 수완과 도끼로 재산을 불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고 그녀의 아들 영수는 비단 옷을 입고 하인들을 거느리며 떵떵거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 풍요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았다.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부정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라 영수는 공부는 뒷전인 채 주색 잡기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고 최 씨는 그런 아들을 감싸고 돌며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다. 반면 남편은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화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가 몇 해 전 세상을 뜨고 말았으니 이제 집안의 진정한 주인은 최 씨와 그 못난 아들뿐이었다. 한편 태백산 깊은 골짜기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신비로운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쓰이고 있었다.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사라졌던 그 아이 선우는 죽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바위 동굴 안에서 따뜻한 짐승의 체온과 거친 젖을 먹으며 기적처럼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산군이라 불리는 그 늙은 호랑이는 아이를 자신의 새끼처럼 거두었고 산속에 은거하던 기이한 도인을 만나게 해주어 인간의 말과 글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게 했다. 선우는 낮에는 험준한 산을 뛰어다니며 강인한 체력을 길렀고 밤에는 도인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현의 말씀을 익혔다. 그의 눈빛은 호랑이를 닮아 매섭고도 깊어졌으며 가슴속에는 자신을 버린 비정한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는 왜 자신이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과 사명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날 장성한 선우가 산 정상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의 곁을 지키던 늙은 호랑이가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그의 옷자락을 물어당겼다. 그것은 이제 산을 내려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선우는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짐승이 나를 살렸고 어머니라 불렀던 인간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내려가 그 어긋난 도리를 바로잡고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습니다. 그의 다짐은 메아리가 되어 산골짜기를 울렸고 마치 그 소리에 화답하듯 하늘에서는 마른 번개가 쳤다. 이제 곧 10년간 묵혀온 인과응보의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할 것이었다. 세상은 아직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태백산의 깊은 골짜기에는 인간의 시간과는 다른 유구하고도 신비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곳은 계절의 변화조차 산신의 숨결에 따라 춤을 추는 듯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지만 산중의 비경은 더욱 깊고 그윽해져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선계와도 같았다. 험준한 바위 절벽 위 구름이 발 아래 머무는 그곳의 한 청년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으니 그의 모습은 마치 바위의 일부인 양미동조차 없었다. 검게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어깨까지 내려오는 헝클어진 머리칼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대충 걸친 옷차림은 영락없는 산사람의 형색이었으나 감고 있는 두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만큼은 예사롭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고 계곡물이 굉음을 내며 쏟아져 내려도 그는 깊은 명상에 잠겨 호흡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는데 이는 단순히 체력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읽고 그 안에 자신을 동화시키는 수련의 일환이었다. 청년의 이름은 선우. 10년 전 눈보라치는 산속에 버려져 죽음의 문턱을 넘을 뻔했던 그 아이였다. 명상을 끝낸 선우가 천천히 눈을 뜨자 그의 눈동자 속에는 깊은 산의 정기와 맹수의 야성이 기묘하게 공존하며 황금빛으로 일렁였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자 등 뒤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집채만 한 몸집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대우, 바로 선우를 거두어 키운 산군이었다. 10년 전보다 털의 윤기는 조금 바랬고 입가에는 흰 수염이 늘어 늙은 티가 났지만 그 위용만큼은 여전히 산천 초목을 떨게 할 만했다. 호랑이는 선우에게 다가와 거친 머리를 그의 허벅지에 비비며 낮은 그르렁 소리를 내었고 선우는 익숙한 손길로 호랑이의 굵은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다녀오셨습니까? 오늘은 사냥이 꽤 힘드셨나 봅니다. 짐승에게 말을 거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마치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언어가 통하는 듯했다. 선우가 자라온 지난 10년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연속이었다. 젖먹이 시절에는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랐으며 걸음마를 뗄 무렵부터는 산군을 따라 험한 바위를 오르내리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산짐승의 생존 본능을 익혔다. 호랑이는 선우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숲의 소리를 듣는 법, 바람의 냄새로 위험을 감지하는 법, 그리고 약한 존재를 함부로 해치지 않는 산중의 법도를 가르쳤다. 밤이 되면 선우는 늙은 호랑이의 배에 머리를 베고 누워 별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고 추운 겨울에는 호랑이의 체온에 의지해 혹독한 추위를 견뎌냈다. 그에게 있어 호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자 부모였고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인간에게 버림받은 상처는 짐승의 투박한 사랑으로 치유되었고 그 자리에 강인한 야성과 순수한 영혼이 채워졌다. 그러나 선우가 짐승처럼 야생에서만 자란 것은 아니었으니 산중턱 토굴에 기거하는 비이한 노인과의 만남이 그를 문물을 겸비한 인재로 이끌어 주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노인은 과거 조정에서 고관을 지냈으나 간신들의 모함에 환멸을 느끼고 속세를 떠나는 거 기인이었다.
호랑이가 어느 날 어린 선우를 노인의 토굴 앞에 데려다 놓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노인은 처음에는 짐승이 아이를 물어온 것에 경악했으나 이내 아이의 비범한 기운과 호랑이의 영물스러운 행동을 보고 하늘의 뜻임을 직감했다. 그때부터 노인은 선우에게 글을 가르치고 성현의 도리를 일깨워 주었으며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무예의 비급을 전수해 주었다. 선우는 낮에는 상궁과 함께 산을 달리고 밤에는 호랑이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 노인의 낡은 서책을 탐독했다. 선우야, 너는 짐승의 젖을 먹고 자랐으나 내 본분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호랑이의 발톱은 살생을 위한 것이지만 사람의 칼은 생명을 지키고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스승인 노인의 가르침은 선우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계모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분노로 밤을 지새울 때면 노인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복수는 또 다른 원한을 낳을 뿐이다. 네가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그 분노를 사겨 세상을 이롭게 하는 불씨로 삼아야 한다. 너를 버린 것은 그 여인 한 사람이지만 네가 구해야 할 것은 그 여인처럼 욕망의 눈먼 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백성이다. 선우는 스승의 말씀에 따라 사사로운 원한 대신 대의를 품게 되었고 그의 무예는 사람을 상하게 하는 살수가 아니라 악을 제압하는 활인검으로 다듬어졌다. 그 시각 산 아래 마을의 최씨 집안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기 그지없었으나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최씨는 남편이 남긴 막대한 유산과 자신이 악착같이 긁어모은 재물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비단 옷을 휘감으며 살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값비싼 자개장과 도자기들이 넘쳐났으나 그 물건들에서는 사람의 온기 대신 차가운 탐욕의 냄새만이 진동했다. 최 씨는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차려 먹으면서도 늘 허기를 느꼈고 밤이면 불면증에 시달려 독한 술에 의지해야만 겨우 잠들 수 있었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10년 전에 죄책감뿐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키운 친아들 영수의 타락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수는 어릴 적부터 최 씨의 과잉보호 속에서 제멋대로 자라나 성인이 된 지금은 마을의 골칫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글 공부는 뒷전이고 날마다 투잔판을 기웃거리거나 기생집에 드나들며 가산을 탕진하기 일쑤였다. 어머니, 돈 좀 더 주세요. 이번에는 진짜 딸 수 있다니까요. 영수가 술에 취해 벌건 얼굴로 들어와 행패를 부릴 때마다 최 씨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모양이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하지만 최 씨의 훈계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영수는 어미의 잔소리를 비웃으며 집안의 집기를 때려 부수거나 하인들에게 화풀이를 해댔고 최 씨는 그런 아들을 말리기 위해 결국 주머니를 열어 돈을 쥐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의 표를 끊어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어느 날은 영수가 주막에서 시비가 붙어 사람을 심하게 때려 관아에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고 있었고 목격자들은 영수의 난동을 성토했다. 소식을 들은 최 씨는 버선발로 관아로 달려가 꼬깃꼬깃 숨겨두었던 엽전 꾸러미를 사또와 이방의 소매에 찔러 넣어주며 읍소했다. 아이고, 나리, 우리 영수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자식 교육 잘못 시킨 죄이니 이 늙은 어미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뇌물을 받은 탐관오리들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짓다가 못 이기는 척 영수를 풀어주었고 풀려난 영수는 반성은커녕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며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최씨 모자의 뒤통수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다. 저 집안은 천벌을 받을 게야. 전처자식을 잡아먹더니 그 업보를 저렇게 받는 거지. 최 씨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귀를 막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갔다. 화려한 안방에 홀로 앉아 거울을 보면 그 속에는 늙고 추한 괴물이 앉아있는 듯했다. 선우야, 네가 살아있었다면 우리 집안이 이 꼴은 아니었을 텐데. 술기운이 오르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죽은 줄로만 아는 선우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그것은 선우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망나니 같은 용수와 비교되는 아쉬움,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현재의 비참함에 대한 회한이었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 그녀는 다시 도끼 어린 눈빛으로 하인들을 닥달하고 소장농들에게서 도지를 악착같이 뜯어내며 탐욕의 성을 쌓아 올렸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돈뿐이었고 그 돈이라도 있어야 자신과 아들을 지킬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다시 산중으로 돌아와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 산봉우리를 대나처럼 비추고 있었고 억새밭은 은빛 물결로 출렁이고 있었다. 선우는 스승인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스승님, 이제 제 배움이 찼고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도피일 뿐 제가 해야 할 일을 마주하려 합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노인은 말없이 찻잔을 기울이다가 깊은 눈으로 선우를 바라보았다.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막지 않겠다. 허나 명심해라. 세상은 이 산속보다 훨씬 험하고 위험한 곳이다. 짐승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추지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 배가 불러도 남의 것을 빼앗으려 든다. 네가 가진 힘과 지혜를 오로지 약한 자를 지키고 굽은 것을 펴는 데에만 써야 할 것이다. 선우는 스승에게 큰절을 올리고 물러나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산군에게로 향했다. 호랑이는 바위 위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다가 선우가 다가오자 고개를 돌렸다. 선우는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말하지 않아도 호랑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선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호랑이의 털을 적셨다. 어머니, 저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가 할 일을 마치면 다시 돌아와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호랑이는 선우의 뺨을 거친 혀로 핥아주며 마치 격려하듯 낮게 포효했다. 그르릉. 그것은 가거라, 내 아들아. 가서 너의 뜻을 펼치거라 라는 말과도 같았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선우는 짐을 꾸렸다. 낡은 보찜 하나에는 스승이 준 북과 벼루, 그리고 책 몇 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짐승의 가죽옷을 벗고 스승이 내어준 허름한 삼배옷으로 갈아입은 선우는 영락없는 가난한 선비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옷 속에는 강철 같은 근육과 맹수의 민첩함이 숨겨져 있었고 남루한 갓 아래로 빛나는 눈빛은 세상을 꿰뚫어 볼 듯 예리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선우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 바위 절벽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산군의 실루엣이 보였다. 선우는 그곳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여 작별 인사를 고했다. 이제 그는 야수의 품을 떠나 인간의 숲으로 그 탐욕과 배신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산 아래 천마을에 도착했을 때 세상은 흉년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체들이 거적에 덮여 있었고 살아남은 자들의 눈은 분하고 희망을 잃은 지 오래였다.
관아의 포졸들은 세금을 걷는다며 가난한 백성들의 솥단지까지 빼앗아 가고 있었고,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여인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산속에서 책으로만 배웠던 세상의 부조리가 눈앞에 생생한 지옥도로 펼쳐져 있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란 말인가.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그것은 분노였지만 동시에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기도 했다. 선우는 걸음을 재촉하여 한양으로 향하는 대로에 들어섰다. 과거 시험을 보아 관직에 나아가 힘을 얻는 것, 그것이 그가 세운 첫 번째 목표였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나 산중에서 단련된 선우에게는 산책과도 같았다. 그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으면서도 지친 기색이 없었다. 도중에 산적대를 만나기도 했으나 선우는 칼을 뽑지 않고도 맨손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훈계하여 돌려보냈다. 그의 무예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그의 눈빛만으로도 흉악한 산적들이 오금을 저리며 도망칠 정도였다. 이 소문은 바람결을 타고 아름아름 퍼져나갔다. 호랑이 같은 눈빛을 가진 젊은 선비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장터의 이야기꾼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선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묵묵히 제 갈 길만 갈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날만이 그려지고 있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선우는 거대한 도성의 위용보다 그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의 냄새를 먼저 맡았다. 화려한 기와집들이 즐비한 북촌과 가난한 백성들이 모여 사는 남촌의 극명한 대비는 태백산의 맑은 공기와는 너무나 달랐다. 선우는 과거 시험장으로 향하며 옴매무새를 다듬었다. 수만 명의 선비들이 입신양명을 꿈꾸며 모여든 그곳에서 선우는 홀로 고고한 학처럼 서 있었다. 시제 쓰다가 걸리고 북소리가 울리자 선우는 먹을 갈아 붓을 들었다. 10년간 뼈에 사무치게 고민해왔던 백성을 위한 나라, 진정한 의로움에 대한 그의 철학이 거침없이 화선지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의 문장은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투박하지만 진실된 울림이 있었고 날카로운 통찰력은 심사관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뒤 방방곡곡에 방이 붙었다. 장원급제자의 이름은 이선우. 그 이름 세 글자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임금 앞에서 치러진 면신례관직에 임명된 후 치르는 의식에서 선우는 왕의 물음에 막힘없이 대답하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왕은 그의 기계와 학식에 감탄하며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고 선우는 주저없이 엎드려 청했다. 전하, 소신에게 마패를 내려주시옵소서. 지방의 탕관오리들을 벌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암행어사가 되어 제 고향으로 내려가고자 하옵니다. 왕은 그의 청을 흔쾌히 수락하며 마패와 유척을 하사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선우는 낡은 갓을 눌러쓰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품속에 마패를 깊이 갈무리했다. 10년 만의 귀향. 그러나 그것은 금의 환향이 아닌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한 암행안내 시작이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으나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붉은 노을 빛깔보다 더 참담한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듯했다. 수년째 이어진 가뭄으로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말라 비틀어진 벼들은 고개를 숙인 채 죽어가고 있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에는 굶주림에 지쳐 흙바닥에 주저앉은 노인들과 배가 남산만하게 부어올라 힘없이 칭얼대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생지옥의 한 장면을 방불케 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 시야를 가렸고 그 먼지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은 곡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신음뿐이었다. 그 처참한 풍경 속으로 다 다뤄진 집신을 신고 누더기를 걸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으니 그가 바로 1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선우였다. 선우는 삿갓을 깊게 눌렀어 얼굴을 가렸지만 삿갓 아래로 번득이는 그의 눈빛은 매서운 가을바람처럼 차갑게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의 행색은 영락없는 거린이었으나 꼿꼿한 허리와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에는 감출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선 선우의 코끝에 썩은 내진동하는 시궁창 냄새와는 이질적인 고소하고 기름진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박혔다. 그것은 고기를 굽고 전을 부치는 냄새였으니 굶어 죽어가는 이 마을에서 오직 한 곳, 최 씨의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만 풍길 수 있는 탐욕의 향기였다. 선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산중에서 호랑이의 젖을 먹으며 배웠던 것은 약육강식의 자연섭리였지만 인간 세상의 약육강식은 자연의 그것과는 달리 비열하고 잔혹하기 짝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는 마을 우물가로 발길을 옮겼다.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낸 우물가에는 몇몇 아낙네들이 모여 앉아 빈 바가지를 긁으며 수군대고 있었다. 여보게, 들었나? 내일이 최부자댁 안방마님 환갑이라지 뭔가.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느라 난리도 아니라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 아낙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아낙이 분통을 터뜨리며 대꾸했다. 환갑잔치? 천벌을 받을 위인들. 우리 집에는 며칠째 쌀 한 톨 구경 못해서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 집에서는 술이 넘쳐나 걔한테도 쌀밥을 먹인다더라. 관아 사또놈이랑 결탁해서 우리 같은 소장농들 등골을 빼먹더니 저 혼자 천년만년 잘 살 줄 아나 보지. 안악들의 대화에는 저주와 원망이 서려 있었으나 그보다 더 짙은 것은 무력감이었다. 아무리 욕을 해도 변하는 것은 없고 내일이면 또다시 그 집의 머리를 조아리고 쌀 한 줌을 빌려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이었다. 선우는 그들의 대화를 묵묵히 들으며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불덩이를 삼켰다. 그때였다. 마을 안쪽 길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의 사내들이 나타났다. 비단 옷을 입고 말 위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자는 바로 최 씨의 아들이자 선우의 이복동생인 영수였고 그 뒤를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따르고 있었다. 영수는 말채찍을 휘두르며 길가에 앉아있는 노인을 향해 소리쳤다. 비켜라. 이 냄새나는 늙은 것들이 어디 감히 길을 막고 있어. 내일 잔치에 쓸 귀한 술이 들어오는데 재수없게 노인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자 영수는 낄낄거리며 말에 고삐를 당겨 앞발을 들게 하여 노인을 위협했다. 노인은 기겁하며 뒤로 넘어졌고 그 모습을 본 하인들은 박장대소하며 노인을 발길질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선우의 눈에서 황금빛 광채가 일렁였다. 짐승도 제 동족을 함부로 해치지 않거늘 사람이 사람에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영수의 멱살을 잡고 그 오만방자한 턱뼈를 부러뜨리고 싶었으나 선우는 스승의 당부를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뱀을 잡으려면 굴속 깊이 숨은 머리통까지 확실하게 끄집어내야 한다. 지금 내 감정을 드러내면 큰 일을 그르친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단전으로 내리누르며 짐짓 겁먹은 거린처럼 몸을 움츠리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영수 일행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노인의 신음소리와
흩날리는 먼지뿐이었다. 선우는 조용히 다가가 넘어진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다. 노인은 낯선 거린의 친절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으나 선우는 아무 말 없이 노인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깔리자 최 씨의 집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풍악소리와 웃음소리는 마을의 적막함과 대비되어 더욱 기괴하게 들렸다. 선우는 갓끈을 고쳐매고 옷매무새를 더욱 헝클어뜨린 뒤 최 씨 집 대문 앞으로 다가갔다. 대문 앞에는 이미 동량을 바라고 모여든 거지들이 진을 치고 있었으나 건장한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그들을 쫓아내고 있었다. 썩 꺼지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얼씬거려. 내일 잔치 때나 개밥 남은 거 던져줄 테니 썩 물러가. 하인의 호통 소리에 거지들은 주눅이 들어 뒷걸음질 쳤으나 선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문 앞으로 걸어나갔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인데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그러니 밥 한 술만 적선해 주시오. 선우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대문 안쪽까지 들릴 정도였다. 하인 하나가 눈을 부라리며 다가왔다. 이 미친놈이 목소리 한번 크구나. 밥 대신 몽둥이찜을 해줄까? 하인이 몽둥이를 들어올리는 순간 안쪽에서 날카로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란이냐? 귀한 손님들 오실 시간에 대문 앞에서 웬 난리들이야. 화려한 비단 치마를 끌며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최 씨였다. 세월이 흘러 주름은 늘었으나 눈꼬리에 서린 도끼와 입가에 탐욕스러운 주름은 예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최 씨는 횃불 아래 서 있는 선우를 쏘아보았다. 남루한 옷차림에 삿갓으로 얼굴 반을 가린 꼴이 영락없는 거지였으나 왠지 모르게 풍기는 기운이 심상치 않아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떤 놈이 감히 내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밥? 여기가 무슨 빈민구제소인 줄 아느냐? 썩 꺼지지 않으면 관아에 넘겨 경을 치게 할 테다. 최 씨의 독설은 10년 전 어린 선우를 눈보라 속에 버릴 때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삿갓 아래로 드러난 두 눈으로 최 씨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의 불빛을 받은 그의 눈동자는 마치 호랑이의 그것처럼 기이한 안광을 내뿜고 있었다. 그 순간 최 씨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숨이 턱 막혀왔다. 그 눈빛,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잊을 수 없는 그 눈빛이었다. 10년 전 눈 덮인 산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산군의 황금빛 눈동자, 그리고 자신이 버리고 도망칠 때 뒤에서 울부짖던 어린 선우의 원망, 어린 눈망울이 겹쳐 보였다. 최 씨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너는 누구냐? 그 눈이 왜?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선우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대꾸했다. 소생은 그저 떠도는 선비이옵니다. 하도 배가 고파 인심 좋기로 소문난 이댁에 들렀는데 소문과는 달리 인심이 참으로 야박하구려. 선우의 말투는 정중했으나 그 속에 담긴 비수 같은 조롱을 최 씨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공포감을 애써 누르며 허세를 부렸다. 뭐라, 야박? 이놈이 감히.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여봐라, 뭣들 하느냐. 당장 저놈에게 소금을 뿌려 내쫓아라. 재수음 붙기 전에. 그녀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이 달려들어 바가지에 굵은 소금을 담아 선우에게 냅다 뿌렸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선우의 얼굴과 옷에 따갑게 튀었으나 선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최 씨를 노려보았다. 소금을 뒤집어 쓴 채
미동도 없는 그의 모습은 마치 돌부처, 아니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섬뜩한 위압감을 풍겼다. 최 씨는 그 기세에 눌려 다시 한번 뒷걸음질을 쳤고 하인들조차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선우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귀한 것을 이리 함부로 쓰시다니 언젠가 이 소금보다 더 짠 눈물을 흘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낮게 읊조리는 그의 말은 저주라기보다는 예언에 가까웠다. 선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최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뭐지? 저놈은 대체 뭐지? 왜 죽은 선우놈의 눈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아이는 호랑이 밥이 되었어. 내가 똑똑히 봤는데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었으나 불안감은 독버섯처럼 마음속에서 퍼져나갔다. 대문 밖으로 나온 선우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최 씨의 집 담벼락을 따라 걸었다. 그때 쪽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다. 백발이 성성한 늙은 하녀였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선우를 향해 손짓을 했다. 여보시게 젊은이, 이리 좀 와보게. 선우가 다가가자 노파는 치마폭에 감추어 두었던 주먹밥 2덩이를 선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까 보니 안주인 마님 성질을 건드린 것 같은데 배나 채우고 가시게. 이 집이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썩을 대로 썩은 곳이야. 젊은 사람이 객기 부리다가는 뼈도 못 추리네. 노파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다. 선우는 그 손에서 어렴풋한 기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계모에게 구박받아 울고 있을 때 몰래 누룽지를 쥐어주던 유모였다. 세월이 흘러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씨만은 그대로였다. 선우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참으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할멈, 이댁 도련님이 10년 전에 호환을 당했다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노파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담장 안쪽을 흘끔거렸다. 쉿, 목소리 낮추게. 그 이야기라면 입도 뻥긋 못하게 해. 하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멀쩡하던 아이가 산에 가서 사라졌는데 그날 마님 혼자 살아서 돌아왔으니 게다가 밤마다 마님이 가위 눌려 비명을 지르는 꼴을 보면 뻔한 거 아니겠나. 불쌍한 우리 선우 도련님,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좋으련만. 노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선우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노파의 손을 꼭 잡았다. 할멈, 고맙소. 이 주먹밥 평생 잊지 않겠소. 그리고 머지않아 도련님의 원한이 풀릴 날이 올 것이오. 선우는 노파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을 외딴 곳에 있는 허름한 주막으로 들어간 선우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오늘 본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최 씨와 영수의 탐욕은 마을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고 관아와의 결탁은 그 뿌리가 깊어 보였다. 주막 안에서도 술 취한 농민들의 한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또 세금을 올린다더군. 영수놈이 기생한테 빠져서 돈을 펑펑 써대는 통에 쌀독이 바닥났다는 소문이야. 관아 이방놈은 최신의 땅 문서를 조작해서 멀쩡한 남의 땅을 빼앗아 줬다지. 에이, 이때 세상이 망조가 들었어. 선우는 술 대신 맹물을 들이키며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다. 그의 뇌리 속에는 복수의 칼날 대신 심판의 저울이 세워지고 있었다. 단순히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쌓아올린 죄악의 탑을 무너뜨리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완벽한 증거와 명분이 필요했다. 선우는 품속에서 작은 붓과 종이를 꺼내
오늘 목격한 내용과 들은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적어내려갔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일 있을 최 씨의 환갑잔치에서 터뜨릴 거대한 폭탄의 도화선이 될 것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선우의 눈은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윙윙거리며 불어왔다. 그 바람소리에 섞여 멀리 태백산 쪽에서 희미하게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어머니, 지켜봐 주십시오. 내일 이 썩은 판을 뒤엎고 짐승만도 못한 자들에게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선우는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짭조름한 눈물 맛이 났다. 그것은 슬픔의 맛이 아니라 다가올 결전의 맛이었다. 내일 화려한 잔치상은 심판대가 될 것이고 춤추고 노래하던 자들은 공포에 떨며 무릎을 꿇게 되리라. 암행어사 이선우의 밤은 그렇게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다. 날이 밝자 최 씨의 대궐 같은 집은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루었다. 10년 가뭄에 백성들의 목구멍은 거미줄을 친 지 오래건만 이 집의 부엌 아궁이는 며칠째 꺼질 줄 모르고 활활 타올랐다. 소뚜껑을 열 때마다 하얀 김과 함께 기름진 수육 냄새,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을 뒤덮었으니 그 냄새는 굶주린 이들에게는 고문이요 하늘이 보기에는 진노할 폐악질이었다. 마당에는 오색 차일이 쳐지고 비단 방석이 깔린 상석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졌다. 인근 고을의 사또와 이방 그리고 내노라 하는 유지들이 앞다투어 선물을 들고 대문을 넘어섰고 최 씨와 아들 영수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입이 귀에 걸린 채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다. 풍악소리가 둥둥 울리고 기생들의 간드러진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을 때마다 대문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소장농들은 주먹을 쥐고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설 뿐이었다. 아이고, 최마님, 환갑을 축하드립니다. 어찌 이리 정정하십니까? 10년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그려 사또가 기름이 번들거리는 얼굴로 아첨을 떨자 최 씨는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며 술잔을 권했다. 아이고, 사또나리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해 주시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 아들놈 영수도 사또나리 덕분에 그나마 사람 굿이라고 삽니다. 자, 많이 드십시오. 오늘 잡은 소가 아주 실합니다. 영수 역시 옆에서 거들먹거리며 술을 따랐다. 나리, 제가 이번에 아주 귀한 웅담을 구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챙겨드릴 테니 뒤를 좀 잘 봐주십시오. 탐관오리들과 악덕지주의 추악한 거래가 오고 가는 술판 위로 백성들의 고요를 짜낸 술이 넘쳐 흘렀다. 그들은 자신들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경박한지, 자신들이 씹어삼키는 고귀한 점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한숨인지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뜨고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술기운에 얼굴이 불구죽죽해진 사또가 거만한 자세로 시를 한 수 읊으려던 찰나였다. 대문 쪽에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와 풍악 소리를 뚫고 좌중의 귀를 때렸다. 흥이 깨진 사또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무슨 놈이냐! 감히 사또가 있는 자리에 고함을 치다니.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가 보니 어제 왔던 그 남루한 행색의 선비 선우가 당당하게 서 있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막아섰으나 선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밀치며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옷은 낡고 헤어졌으나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과도 같아 좌중을 압도했다. 최 씨는 선우를 보자마자 어제 느꼈던
그 불길한 예감이 되살아나 몸을 부르르 떨었다. 저놈이! 여봐라, 당장 저 미친 거지를 끌어내라. 내 잔치상을 엎으러 온 게 분명하다. 그러나 선우는 하인들의 손길을 가볍게 피하며 사또 앞으로 다가갔다. 금준, 미주. 는 천잉효, 천ren血, 이요, 오반가쇼, 유판자여, 는 만성고, 완신가오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선우가 우렁찬 목소리로 춘향전의 한 대목을 읊조리자 잔치상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소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는 그 시구는 지금 이 자리의 풍경을 그대로 비수처럼 꽂아 넣는 것이었다.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했다. 이 발칙한 놈이,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사또가 길길이 날뛰자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선우를 포위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선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품속에서 천천히 손을 꺼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붓도 책도 아니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둥근 금속. 바로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 마바였다. 선우가 마패를 높이 지켜들며 사자후를 토해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마치 태백산 호랑이의 포효처럼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박살나며 암행어사 출두야. 불을 복창하는 역졸역참의 군졸들이 벌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몽둥이를 들고 설치던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나뒹굴었고 비단 방석 위에 앉아있던 양반들은 사색이 되어 쥐구멍을 찾느라 아비규환이 벌어졌다. 사또는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고 영수는 다리가 풀려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 모두 동작 그만. 죄인들은 듣거라. 선우의 호령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장내는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역졸들이 사또와 이방, 최씨와 영수,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을 줄줄이 묶어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렸다. 선우는 사또가 앉아있던 상석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본관 사또는 들어라. 너는 국록을 먹는 관리로서 백성을 돌보지는 못할 망정 토어들과 결탁하여 가혹한 세금을 거두고 뇌물을 받아치며 백성의 고요를 빨았다. 그 죄를 인정하느냐? 사또는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렸다. 어사또나리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최씨네가 주는 대로 받았을 뿐 강제로 빼앗은 적은 없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사또는 비굴하게 책임을 전가하며 목숨을 구걸했다. 선우의 시선이 이번에는 최씨와 영수에게로 향했다. 최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이 암행어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보지 못한 눈치였다. 죄인 최씨는 들어라. 너는 양민을 수탈하고 고리대로 재산을 불렸으며 관아와 결탁하여 무고한 백성을 옥에 가뒀다. 하지만 내 죄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선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최씨의 코앞에 섰다. 10년 전 전처 소생의 어린 아들을 엄동설안의 산속에 버려 죽게 한 폐륜의 죄. 그것이 네가 지은 가장 크고 무거운 죄니라. 선우의 낮은 목소리가 최씨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최씨는 감전된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눈앞에 서 있는 위풍당당한 어사, 그 낯익은 이목구비와 서늘한 눈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선우는 죽었어. 호랑이가 물어갔단 말이야. 최씨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선우는 싸늘하게 비웃었다. 그렇다. 호랑이가 물어갔지. 헌데 그 호랑이가 아이를 잡아먹지 않고 키웠다면 어찌 되겠느냐. 선우의 말에 최씨뿐만 아니라 묶여있던 모든 죄인들이 경악하여 숨을 멈췄다. 네가 버린 그 아이 이선우가 살아서 돌아와 지금 네 앞에 서 있다. 어머니. 마지막 어머니라는 말에는 사무친 원한과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최씨는 히 하는 비명과 함께 뒤로 넘어갔다. 영수는 형님? 형님이 살아계셨다고요? 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을 딱 벌렸다. 최씨는 기어코 정신을 차리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거짓말, 거짓말이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선우는 죽었어. 증거를 대라. 네가 무슨 증거로 나를 모함하느냐. 내가 버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나는 약초를 캐러 갔다가 잃어버렸을 뿐이야.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인간의 탐욕과 뻔뻔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추악한 민낯이었다. 선우는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증거라. 증거를 원한다면 보여주지. 10년 전 그날 그 눈보라치는 산속에서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본 목격자가 있다. 선우가 휘파람을 길게 불었다. 그 소리는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며 산 쪽으로 퍼져나갔다. 잠시 후 땅이 미세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잔치에 모인 사람들, 포박된 죄인들, 심지어 역졸들까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려번거렸다. 그때였다. 담장 너머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날아오르더니 마당 한가운데에 쿵 하고 내려앉았다. 크르르릉. 집채만한 호랑이였다. 황금빛 눈동자를 번득이며 송곳니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그 존재는 바로 태백산의 주인 산군이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고 사또는 기절초풍하여 거품을 물었다. 그러나 호랑이는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최씨만을 노려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으악! 살려줘. 호랑이다. 사람 살려. 최씨는 사지가 마비된 채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으나 호랑이의 거대한 앞발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상군의 코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입김이 최씨의 얼굴에 닿았다. 최씨는 그 눈을 알아보았다. 10년 전 눈 덮인 바위 언덕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눈. 꿈속에서 매일 밤 자신을 괴롭히던 바로 그 눈이었다. 최씨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호랑이는 최씨를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듯 입을 크게 벌렸다가 선우의 눈짓 한 번에 멈추고는 최씨의 얼굴에 대고 천둥 같은 포효를 내질렀다. 그 소리에 최씨의 고막이 찢어질 듯했고 그녀의 정신은 공포로 산산조각이 났다. 보아라. 이 상군께서 10년 전 너의 만행을 지켜보셨고 죽어가는 나를 거두어 주셨다. 네가 짐승이라 여겼던 호랑이는 사람을 살렸고 사람이라 자처하던 너는 자식을 죽이려 했다. 누가 짐승이고 누가 사람이냐? 선우의 일갈은 비수처럼 최씨의 심장에 박혔다. 최씨는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 바닥에 머리를 또시며 오열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귀신에 씌었지. 선우야, 아니 어사또 나리, 제발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그녀의 입에서 마침내 자복이 터져나왔다. 그녀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은 호랑이의 입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영수 역시 옆에서 형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 어머니가 시킨 일입니다. 라며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마당은 죄인들의 통곡 소리와 백성들의 환호성으로 뒤섞였다. 담장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 만세를 불렀다. 암행어사 만세, 산신령님 만세.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통쾌함을 맛보았다. 선우는 산군의 목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묵은 빚을 청산했습니다. 호랑이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꼬리를 한번 치고는 선우의 어깨에 머리를 비비고 유유히 담장을 넘어 산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감히 그 뒤를 쫓거나 헤아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심판자였기 때문이었다. 선우는 다시 냉철한 어사또의 모습으로 돌아와 형방에게 명했다. 최 씨와 영수 그리고 사또와 부패 관리들을 모두 옥에 가두어라. 이들의 죄상은 낱낱이 기록하여 조정에 올릴 것이며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포졸들이 밧줄에 묶인 죄인들을 끌고 관하로 향했다. 끌려가는 최 씨는 넋이 나간 채 허공을 응시하며 호랑이가 말을 했어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환갑잔치는 처참한 몰락으로 끝이 났고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부귀영화는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졌다. 선우는 텅 빈 마당에 홀로 섰다. 10년 전 쫓겨나듯 떠났던 집이었다. 이제 그는 주인이 되어 돌아왔으나 마음 한구석은 텅 빈 듯 시렸다. 복수는 성공했으나 그 과정에서 확인한 인간의 추악함이 씁쓸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어제 주먹밥을 주었던 늙은 유모가 달려와 선우의 옷자락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 맞으시군요. 살아계실 줄 알았습니다. 선우는 유모의 거친 손을 잡으며 비로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시는 누구도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의 눈은 다시금 태백산의 맑은 전기를 머금고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탐관오리와 악덕지주가 사라진 고을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최 씨의 집 꽃간문이 활짝 열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10년간 그들의 피와 땀으로 채워졌으나 단 한 번도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쌀가마니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오자 여기저기서 환호성 대신 묵직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다. 뼈만 남은 손으로 쌀을 받아든 노인들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고 아이들은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갯국물이 흐르는 얼굴로 해맑게 웃었다. 선우는 대청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으나 그의 표정은 승리자의 도취감보다는 깊은 연민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은 성공했으나 그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기까지는 또다시 긴 세월과 정성이 필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우는 관아의 동원에 앉아 최 씨와 영수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마지막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죄인들은 포승줄에 묶인 채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던 그들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사또와 이방은 곤장을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하고 있었고 영수는 공포에 질려 넋이 나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최 씨였다. 화려했던 가채는 벗겨져 산발이 되었고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 쭈글쭈글한 노파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선우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이자 자신의 죄악이 낱낱이 까발려진 것에 대한 수치심 때문이었다. 죄인들은 듣거라. 선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엄숙하여 장래를 압도했다. 국법에 따르면 폐륜과 탐악을 저지른 너희를 참수형에 처해 마땅하나 본관은 너희에게 죽음보다 더 긴 참회의 시간을 주려 한다. 선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전 사또와 이방을 비롯한 부패 관리들은 관직을 삭탈하고 곤장 100대를 친 후 북방의 험지로 유배를 보내 평생 노역으로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또한 죄인 최 씨와 영수는 가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환수하고 빈민구제에 쓸 것이며 두 사람은 신분을 노비로 강등시켜 관아의 관노비로 삼겠다. 사형을 면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노비가 된다는 말에 최 씨와 영수는 경악하여 고개를 들었다. 양반의 체면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던 그들에게 천민으로의 추락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아이고, 어사또 나리,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어찌 양반의 몸으로 노비가 된단 말입니까? 내 아들 영수가 종살이를 하다니요. 최 씨가 발악하며 울부짖었으나 선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일갈했다. 너는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르고도 양반의 대우를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하인들과 소장농들의 삶을 이제 내 몸으로 직접 겪어보거라. 배고픔이 무엇인지, 매질이 얼마나 아픈지, 멸시받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지 뼈저리게 느끼며 네가 버린 자식이 겪었을 고통을 평생 되새기도록 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내리는 자비이자 형벌이다. 선우의 추상 같은 판결에 구경하던 백성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최 씨는 절망에 빠져 바닥을 치며 혼절하고 말았다. 그렇게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탐욕의 화신들은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모든 처결이 끝난 후 선우는 조용히 관복을 벗고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할 일이 있었다. 그는 술 한 병과 북어 한 마리를 챙겨 들고 뒷산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기 위함이었다. 자풀이 무성하게 자란 초라한 무덤 앞에선 선우는 낯을 들어 정성스럽게 벌초를 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말끔해진 봉분 앞에 술을 따르고 절을 올리는 선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불효자 선우가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야 인사 올립니다. 가문을 더럽힌 죄인들을 벌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다시 세웠습니다. 부디 저승에서는 근심 없이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선우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선우는 한참 동안 무덤가에 앉아 지난 세월의 회포를 풀었다. 산소를 내려온 선우는 마을로 돌아가는 대신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으나 그는 망설임 없이 험준한 바위산인 태백산 정상을 향해 걸었다. 그곳에는 그의 또 다른 어머니, 아니 진정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산자락을 휘감을 무렵 선우는 10년간 자신이 자랐던 그 은밀한 동굴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 바위 위에 마치 석상처럼 앉아 붉은 해를 바라보고 있는 거대한 호랑이를 발견했다. 상군이었다. 며칠 전 잔칫집에 나타나 천지를 진동시키던 위용은 여전했으나 가까이서 본 호랑이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이별을 예감한 듯한 쓸쓸함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선우가 목이 메어 부르자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황금빛 눈동자가 부드럽게 휘어지며 선우를 반겼다. 선우는 달려가 호랑이의 목을 껴안고 털에 얼굴을 묻었다. 짐승 특유의 냄새와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오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제 떠나야 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이 땅의 굽은 곳을 펴고 억울한 이들을 구해야 합니다.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선우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천하를 호령하는 암행어사도 이 늙은 맹수 앞에서는 그저 어리광 부리는 아들에 불과했다. 호랑이는 말없이 거친 혀로 선우의 눈물을 핥아주며 앞발로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것은 가거라, 내 아들아, 너의 길을 가거라라는 무언의 응원이었다. 호랑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무언가를 입에 물고 나왔다. 그것은 낡고 오래된 산삼 한 뿌리였다. 10년 전 최 씨가 거짓으로 캐러 간다고 했던 바로 그 산삼이었다. 호랑이는 그것을 선우의 앞에 내려놓았다. 선우는 그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이 귀한 것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건강히 잘 다녀오라는 정표입니까? 호랑이는 짧게 크릉하고 대답했다. 선우는 산삼을 소중히 품에 넣으며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의 은혜 뼈에 새겨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제가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부디 이 산을 지켜주십시오. 선우가 산을 내려가는 동안 호랑이는 바위 끝에 서서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식을 객지로 떠나보내는 한국의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떠났다. 화려한 가마도 호위하는 병사도 없이 처음 올 때처럼 낡은 삿갓에 괴나리 보찜 하나를 맨 조촐한 차림이었다. 그러나 그의 뒤에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과 감사의 마음이 따르고 있었다. 늙은 유모는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와 손수 지은 버선 한 켤레를 쥐어주며 눈물을 훔쳤다. 도련님, 부디 몸 성히 다니십시오. 밥 거르지 마시고요. 선우는 유모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걱정 마십시오, 할멈. 고향이 그리워지면 바람결에라도 안부를 묻겠습니다. 마을을 잘 부탁합니다. 선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힘차게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수많은 불의와 닦아주어야 할 수많은 눈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우가 떠나고 계절이 수없이 바뀌어 다시 강산이 변할 만큼의 세월이 흘렀다. 그 마을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게 되었으니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호모자 구무즈라 불렀다. 늦은 밤, 화롯가에 둘러앉은 아이들에게 노인들은 옛날 이야기를 해주듯 말했다. 얘들아, 사람은 낳아준 정보다 길어준 정이 더 무섭다고 한단다. 저 산 너머에 사는 호랑이는 짐승이지만 사람의 아이를 거두어 훌륭한 어사또로 키워냈고 비단 옷 입은 계모는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식을 버렸지. 그러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법이야. 진짜 부모는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란다. 마을 관아의 노비가 된 최 씨와 영수는 비참한 삶을 이어가다 결국 병들어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이 죽었을 때 아무도 슬퍼하는 이가 없었고 무덤조차 제대로 쓰지 못해 거적에 말려 산기민에 묻혔다고 한다. 반면 태백산 깊은 곳에는
지금도 비바람이 치는 밤이면 거대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산군이 떠나간 아들 선우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소리라고 믿었다. 그리고 아주 가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선우가 산을 찾아와 호랑이 바위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다 간다는 목격담이 들려오기도 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태백산 자락의 한 바위굴에서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 곁에는 누군가 놓고 간 듯한 싱싱한 고기 한 덩이와 향이 좋은 술 한 잔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이 어사또가 다녀간 흔적이라 여겼다. 호랑이는 죽어서 산신이 되었고 선우는 청백리던 표상이 되어 인간과 짐승의 경계를 넘어선 그들의 인연은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불멸의 이야기로 남아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다. 산은 말이 없고 강물은 쉼없이 흐르지만 진실한 사랑과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세상 어딘가에 뿌리를 내려 꽃을 피우는 법이다. 눈보라치던 그날 밤, 버려진 아이를 품었던 호랑이의 따스한 체온처럼 우리네 삶에도 서로를 보듬어주는 온기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붓을 놓는다. 한양의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이었다. 암행어사로서 탐관오리들을 징치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선우는 깊은 잠 속에서 가위에 눌린 듯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7살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고 눈보라치는 태백산 골짜기에 홀로 서 있었다.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애타게 어머니를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날카로운 총성뿐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거대한 그림자, 바로 그를 키워준 산군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 선우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을 때 창호지 문 밖에는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가득했고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벼루가 이유 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두 동강이 나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선우는 단순히 흉몽이라 치부하려 애썼으나 이튿날 아침 관아에 출근한 선우에게 급보가 날아들었다. 북방 국경을 넘어온 청나라 사냥꾼 무리가 조선의 명산들을 유린하며 호랑이와 곰을 닥치는 대로 사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들은 화승총과 덫으로 무장하고 특히 가죽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오를 잡기 위해 태백산으로 향했다는 첩보였다. 선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태백산의 주인, 늙고 병든 자신의 어머니가 위험했다. 그는 즉시 임금에게 휴가를 청하는 장계를 올리고 승낙이 떨어지기도 전에 말을 달려 남쪽으로 향했다. 어사의 신분이나 관복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는 그저 늙은 노모를 구하기 위해 달리는 아들일 뿐이었다. 말을 갈아타며 밤낮을 쉬지 않고 달린 끝에 닷새 만에 태백산 어귀에 도착했을 때 산은 이미 피비린내로 진동하고 있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외지에서 온 사냥꾼들의 횡포로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주막에는 낯선 말소리를 쓰는 거친 사내들이 모여 앉아 킬킬대고 있었다. 이번에 잡을 놈은 보통 놈이 아니야. 조선 놈들 말로는 산신이라나 뭐라나. 그 가죽을 벗겨가면 황제 폐하께서도 기뻐하실 게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선우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그는 품속에 감춰두었던 환도검을 고쳐매고 밤의 어둠을 틈타 산으로 스며들었다. 눈 덮인 산길은 험했으나 어린 시절 네 발로 기어다니며 익혔던 선우에게는 앞마당과 다름없었다. 그는 바람의 냄새를 맡고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읽으며 사냥꾼들의 흔적을 쫓았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선우는
곳곳에 설치된 끔찍한 강철 덫들을 발견했다. 짐승의 발목을 부러뜨리고 살점을 찢어 밝힐 흉기들이 눈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선우는 분노를 삼키며 덫을 하나하나 해체했다. 그때 멀리서 탕 하는 총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다. 새들이 놀라 날아오르고 산짐승들이 비명을 질렀다. 총소리가 난 방향은 바로 산군이 머무는 은밀한 동굴 쪽이었다. 선우는 입술을 깨물고 눈 덮인 비탈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안 됩니다! 제발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폐가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다리를 멈출 수는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늙고 쇠약해진 어머니가 그 잔인한 화약 무기 앞에 무력하게 쓰러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었다. 동굴 앞 넓은 바위터에 도착했을 때 선우가 목격한 광경은 처참했다. 10여 명의 사냥꾼들이 횃불을 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거대한 호랑이가 피를 흘리며 위태롭게 서 있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털은 푸석해지고 근육은 빠져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며 적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산군의 왼쪽 뒷다리에는 붉은 피가 솟구치고 있었는데 이미 총탄에 맞은 듯했다. 사냥꾼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화승총을 다시 장전하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과연 대물은 대물이로군. 다리 하나를 날렸는데도 쓰러지지 않다니. 이번 한 방으로 숨통을 끊어주마. 그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거는 순간 숲속에서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썩 물러가라. 선우가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며 칼을 휘둘렀다. 깜짝 놀란 사냥꾼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갑작스러운 난입자의 대형이 흐트러졌다. 선우는 지체 없이 칼춤을 추듯 적진을 파고들었다. 그의 검술은 정제된 무예라기보다는 호랑이가 사냥감을 낚아채듯 빠르고 맹렬한 야성에 가까웠다. 순식간에 두세 놈이 피를 뿌리며 눈밭에 나뒹굴었다. 우두머리가 당황하여 소리쳤다. 뭐야 이놈은? 쏴라. 저놈부터 쏴 죽여. 사냥꾼들이 총구를 선우에게 돌렸다. 탕탕탕 굉음과 함께 납탄이 날아들었고 선우는 몸을 날려 피했으나 어깨를 스치는 뜨거운 통증을 느꼈다. 그때 피를 흘리며 주저앉아 있던 상군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포효했다. 그앙!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자신의 새끼를 건드린 적들에 대한 어미의 분노였다. 호랑이는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번개처럼 튀어올라 총을 겨누고 있던 사냥꾼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거대한 앞발이 휘둘러질 때마다 인간들은 추풍낙엽처럼 날아갔다. 선우와 호랑이, 사람과 짐승이라는 기이한 조합의 두 전사는 서로의 등을 맞대고 적들과 싸웠다. 말은 통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서로의 호흡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다. 선우가 막으면 호랑이가 공격했고 호랑이가 위기에 처하면 선우가 칼로 적의 팔을 베었다. 눈밭은 붉은 피로 얼룩졌고 비명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치열한 혈투 끝에 사냥꾼들은 괴멸되었다. 살아남은 몇 놈은 공포에 질려 총을 버리고 산 아래로 도망쳤다. 적막이 다시 찾아온 산꼭대기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다. 선우는 피 묻은 칼을 눈밭에 꽂고 호랑이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상구는 바위 아래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늙은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격전이었던 데다 총상이 너무 깊었다. 검붉은 피가 하염없이 흘러나와 하얀 눈을 적시고 있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지혈하려 했으나 솟구치는 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도포자락을 찢어 상처를 독려매며 오열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의원을 데려오겠습니다. 아니, 제가 업고 내려가겠습니다. 선우가 호랑이를 업으려 등을 내밀었으나 호랑이는 무거운 머리로 선우의 등을 툭 밀어 거부했다. 그리고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선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황금빛 눈동자는 이제 생명의 빛을 잃어가며 흐릿해지고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깊은 애정만은 변함이 없었다. 호랑이는 거친 혀를 내밀어 선우의 뺨에 묻은 피와 눈물을 핥아주었다. 까끌까끌한 감촉. 어린 시절 추운 밤마다 자신을 잠재워주던 그 따뜻한 감촉이었다. 선우는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가지 마십시오. 저를 두고 가지 마십시오. 아직 못다한 효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맛있는 고기도 더 드셔야 하고 따뜻한 털가죽도 깔아드려야 합니다. 제발. 호랑이는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리며 선우를 위로했다. 그것은 울지 마라, 내 아들아. 나는 이제 쉴 때가 되었다. 너를 다시 보았으니 여한이 없다 라는 말처럼 들렸다. 상군의 시선이 먼 산맥의 능선을 향했다가 다시 선우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꺼풀이 내려왔다. 거대했던 가슴의 오르내림이 멈추고 맹수의 뜨거웠던 체온이 식어가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태백산의 주인이자 선우의 어머니였던 위대한 영물이 마침내 영면에 든 것이었다. 선우는 호랑이의 식어가는 몸을 안고 하늘이 무너져라 울부짖었다. 그의 통곡 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산짐승들도 슬픔을 아는 듯 울음을 멈추고 정막 속에 잠겼다. 하늘에서는 다시금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마치 떠나가는 산군의 넋을 위로하고 그 붉은 피를 덮어주려는 듯 눈은 소리 없이 내려 쌓였다. 선우는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키며 호랑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추위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를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날이 밝자 선우는 맨손으로 언 땅을 파기 시작했다. 꽁꽁 언 땅은 쉬이 파이지 않아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양지 바른 바위 아래 어린 시절 자신이 뛰어놀던 그곳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호랑이를 묻었다. 봉분을 만드는 대신 주변의 흙과 돌을 모아 평평하게 덮고 그 위에 산군이 즐겨 앉던 평평한 바위를 묘비처럼 얹었다. 그리고 품에서 꺼낸 작은 향낭을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가 한양에서 내려올 때 어머니에게 주려고 샀던 고향의 흙냄새가 나는 향이었다. 어머니, 편히 쉬십시오. 다음 생에는 짐승의 몸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제 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어머니를 업고 꽃구경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선우는 산을 내려오지 않고 며칠을 그 묘소 곁에서 지냈다. 탈진하여 쓰러질 때까지 곡기를 끊고 묘를 지키던 그를 발견한 것은 뒤늦게 소식을 듣고 올라온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어삿도와 그 옆에 새로 생긴 거대한 무덤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선우를 업고 마을로 내려왔다. 깨어난 선우는 수척해진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더욱 깊고 맑아져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상군을 모시는 작은 사당을 짓게 했다. 그 사당의 현판에는 호모지묘 후무주무 호랑이 어머니의 묘라는 글귀 대신 의효산신지위 이후산신주에 의로운 호랑이 산신의 위라는 글자를 직접 써서 걸었다. 이후 선우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 관직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더욱 대쪽 같은 성품으로 간신들을 벌하고 백성들을 돌보아 호랑이 어사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높은 벼슬에 올라도
비단옷을 즐겨 입지 않았으며 겨울이 되면 항상 하얀 삼배옷을 입고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다. 세월이 흘러 선우 역시 백발의 노인이 되어 관직에서 물러났을 때 그는 화려한 한양저택을 뒤로하고 다시 고향 태백산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노인이 된 선우가 산으로 들어간 뒤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어떤 이는 그가 상군의 무덤 옆에 작은 움막을 짓고 여생을 보냈다고 했고, 어떤 약초꾼은 깊은 산속에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와 그 곁을 걷는 백발의 노인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 호랑이는 죽은 상군보다 더 크고 웅장했으며 노인은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 호랑이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죽은 상군이 환생하여 선우를 데리러 온 것이라 믿었다. 세월은 흐르고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지금도 태백산 자락에는 눈 내리는 밤이면 호랑이 울음소리와 함께 아이를 달래는 듯한 늙은 남자의 노랫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온다고 한다. 그것은